할렐루야.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세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또 예배로 첫걸음을 디딜 때에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설 인사 한번 좌우의 분들과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처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한 30년 동안 살던 교포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많은 해프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옆에 계신 동료가 입가심 한다고 계피사탕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 계피사탕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신탕은 먹는 건 알지만 계피를 가지고 사탕을 만드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계피를 어떻게 먹느냐고, 그래서 나는 찜찜해서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이번에는 눈깔 사탕 먹겠느냐 그랬어. 아니 어떻게 눈알을 빼가지고 사탕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도 도저히 찜찜해서 먹을 수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님이 며칠 지났더니 자기 직장의 과장님이 이 몸이 좀 피곤한데 우리 몸보심 좀 하자고, 우리 아내 내장탕이 아주 끝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내의 내장을 빼가지고 내장탕을 끓일 수 있나 해서 또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탕이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를 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해장탕을 만들었을까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제목을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었어요. 아니 할머니를 산채로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었나? 이게서 그걸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종종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바쁜 명절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나? 이런 반문을 갖게 됩니다. 또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가 있나? 시험은 누구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것이 시험인데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헛된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 하는 반문을 가지게 됩니다. AD 60년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입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시험 가운데 인내를 배워서 풍성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할 수 있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들이 외딴 곳에 가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거기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체포당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합니다. 근데 그 회당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을 위한 식료품점도 있고 물건을 파고 팔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거부합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활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만 아이들에겐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철저히 뭉쳐서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아이들은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가서 학고 갈 수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당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요. 또 거기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합니다. 학교에 비록 보낸다고 하더라도 놀아주지 않고 번번이 조롱을 당하고 매맞고 돌아올 때마다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들을 보고 너희는 예수쟁이라고 유대인 아이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앙을 떠나고 싶고 예수를 등질 때도 있고 배교자가 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차라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면 이런 핍박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잖아? 이런 마음의 의심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시험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왜 내게 이런 저주를 주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지?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슨 염려할 게 있을까? 그들은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매일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면 되잖아? 인간은 이런 교만이 싹들 때 사단이 와서 인간을 유혹했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요 전락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려다가 이런 시험 가운데 던져질 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서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이나 시험을 제거해 주기보다 그들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까지 고난이나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누가 암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암의 아픔도 크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시시때때로 그에게 부어진다면 그는 그런 암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 어떻게 암 병석이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런 능히 그 암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충만한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과 시련은 그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더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돌로,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서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높은 성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너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겠느냐. 또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 몸으로 체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 인성만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만 오신 분이라면 그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등급에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오늘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믿음의 시련도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고 신령하고 정말 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천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을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후에 부활의 승리가 온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과 고난 후에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정령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시험과 고난이 당신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 연약한 인간들이 치유되고 구원받을 것을 아셨기에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예수님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유를 분명히 이사야 53장 5절은 설명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하는 시험은 세상 재물이나 어떤 출세나 성공을 꿈꾸다가 받는 좌절이나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려다가 받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시련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게 받는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정말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할까? 그 아들을 더 사랑할까?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기도 후에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 내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말고 저기 수양이 걸렸으니까 수양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신앙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 왕에게 청원을 했죠.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그런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연단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을 더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조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그런 다리오 왕에서 그 다음날 구원됩니다. 구출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리오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청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믿음으로 순교를 자청할 때 예수님은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총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험, 이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나간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이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정금같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 보면 정금당이 정금당. 좋은 금은 정금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순결한 의미에서 순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 속에 있는 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정결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인격과 금 같은 믿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연단해서 인내를 이루고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실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인내함으로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용광로에서 갓 녹여서 나온 순금 같은 신앙으로 거룩한 인격의 소유자들로 그들은 변화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의 화형을 당하고 촛불로 사용되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국교로 공포합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의 황제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제로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성장해서 그들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더 좋은 유익과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68년 스웨덴 중남부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훨씬 짧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의사가 볼 때 이 부모가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이유를 대고 3일 동안 아이를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주변 사람들은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특수장애인 시설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받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인 부모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인 딸을 주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 기도하며 그 아이를 집에서 사랑으로 키워나갑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의 특별한 신앙의 지도하에 믿음으로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레나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그런 여겼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3살 때는 세계 수영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나가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수영하러 한국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또 찬양하고 간증하러 왔지만
그런 오른발 하나로 글씨를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십자수 수저를 놓습니다. 요리를 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까지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장애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대신 장애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장애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의 손과 팔이 될 거야. 예수님은 레나 마리아에게 좋은 남편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안 누르고 이제 남편이 다 눌러줘요. 그런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장애에 매이지 않고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한국에도 와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아이가 어떻게 살아? 저런 아이는 그저 병원 한 구석이나 어떤 증증장애인 거기 침대에 누워서 그저 떠먹여주는 밥이나 먹고 평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레나 마리아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일어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저주와 원망과 불평으로 여긴다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채널을 돌리다가 KBS2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다큐온이라는 프로예요. 다큐온. 근데 그 제목이 감사가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 10년 전에 교회마다 이 감사운동을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팔찌 고무 밴드 나눠주고 그 고무 밴드 보면서 늘 감사하는 훈련도 하고 감사일기도 적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TV에서 다시 재조명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부대나 학교에 이것을 보급해서 그 결과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은 결과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감사 프로젝트, 감사 과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과학자, 교수, 전문인들이 심리 상담들 모여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감사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감사를 배우면서 인격이 달라져요. 성적이 올라가요. 관계가 원만해져요.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아이들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가들, 교수들, 이제 대학 교수들과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감사를 모르는구나. 좀 아이들은 내 놈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고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좀 돈이 많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는데. 다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 뇌 속에는요. 이 두려움, 공포, 의심, 회의, 염려 이런 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운동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것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경험을 이제 미국의 예와 한국의 예를 번갈아 감사하는데 포스코라는 공장에서도 감사 운동을 해서 그것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5명 모여가지고 오늘 감사한 일기를 적어서 서로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모두 공장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교회인 줄 알았어. 공장이야, 공장. 그 감사를 실천. 군대 내부반에서도 감사일기 적느라고 아주 열심히 군인들이.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머님께 100가지 감사 편지 쓰기, 1000가지 감사 적기.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도 나와서 우리 부대가 이렇게 감사 운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 그리고 회사의 사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감사 운동을 하면서 실적이 오르고 훨씬 행복하게 그리고 이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가 주로 그 내용이에요. 그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감사 프로젝트를 한 결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는 불평할 줄 알고 원망할 줄 알지만 감사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늘 생각하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일기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원망하지 말고 저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도 그 날개를 장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훨훨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험도 날개와 같은 거창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고 뛰어넘고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장과 믿음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시험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자는 시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시험을 장애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면 작은 개울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홍수가 나서 물살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 마을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건너지 말고 큰 바위를 들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어기고 그냥 건너는 사람들은 그 센 물살에 떠내려가서 생명을 잃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큰 바위를 안고 등에 지고 그 물을 건널 때 그 바위가 그들을 지켜주었고 센 물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험이란 그런 강물을 건너는 그런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힘겹고 때로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믿음의 힘을 주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단련해서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